3장을 하겠습니다. 계속 3장 사대교회는 5번째 교회, 지금 5번째 단계로 금주택에 속한 주의 종들과 속한 성도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이길 수 있게 5번째 단계까지 이제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과정이 왔습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으로 이기게 하신 삶을 살게 하시면서 첫 번째 단계였어요. 첫째 발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하여 보감교회에 순교할 때에 결국 구체적인 과정으로 감춘만한 힘들까지 새 이름을 주셔서 일꾼 힘들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실상으로 새벽별이 되어 예언을 끝까지 하고 주제에 철장못을 가지고 예언하며 적그리스도와 거짓 자를 대적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을 한다.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는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교회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하나님 내가 살아있으라 이름을 가르치나 죽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불러주라. 나는 내가 행함과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함을 당연히 못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내가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 말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있으면 자기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은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 5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네 번째 단 부하들의 교회까지 이끌어가야 하는 것은 결국은 14만 4천의 종들로 인쳐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사대교회예요. 갈림길에 있는 거죠. 순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는 지금 서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인침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로 환란을 사역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 이르지 못하고 갈림길에 있는 거죠. 사대교회 상황. 그리고 사람 앞에는 온전하게 충성을 다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 주의 사역도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을 볼 때는 온전치 못하다래. 왜 그러냐? 하나님을 보시는 온전함은 오직 그 영을 죽어가는 걸 보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재림에 관한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을 실상으로 받은 것, 여기에 따라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따른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라는 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자기의 열심이라든가 이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충성하고 일을 잘하고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부터는 온전치 못하다 그러죠. 어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주신 영광 이런 걸 가지고 살려야 되는 살리는 자들이 못하다 그겁니다. 이것이 사대교회 이제 책망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결국 뭐냐면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14만 4천에 이르는 자들을 말해요. 이마 인침받아서 이 두아디라교회에서 아버님이 약속한 철장 옷을 받아서 사역하는 걸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르는 자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있다는 거죠. 그죠? 이미 이런 사람이 있고 그들은 좋은데 이러지 않냐는 그들을 순교할 수 있는 성도들은 금주되긴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14만 세적으로는 그거에 지금 아직 그게 안 돼 있는 것을 책망하는 거죠. 그것은 목적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나의 생명체의 능명을 하고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 환란의 하나님의 종들의 명부예요. 거기에 농명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누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와 비슷한 것이 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농명된 자는 적그리스도를 절대 따르지 않고 그의 미혹이나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 실족되지 않게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록 13장 8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는 이제 3장 사대교회의 그 생명체하고 다른 거예요. 13장 8절에 그것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이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을 가리킨 거죠. 그 생명과 같은 생명은 순교할 자의 생명을 가리킨 거죠. 순교자의 명부가 순교할 자는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체의 농명이 되는 거죠. 순교할 자의 명부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순교할 자의 명부고 계시록 3장의 좀 4절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그 생명책에 농명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순교자의 농명된 자들, 순교할 자로 이미 그 하나님 오실 때 확정된 자를 그들 중에 더 올라가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로 환란에 사역할 자들을 그 기록한 책에 또 농명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백부자 심판 때 많은 책들이 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죠. 이 책은 생명책들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순교하는 자들의 그 명부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명부에 농명되냐면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는 그 명부에 농명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열매대로 전부 그 열매가 이제 그게 전부 기록되죠. 그 행위들을 백부자 받는 상급과 영광을 받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믿음을 열매 맺는 명부,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의 명부예요. 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이제 세례받고 입교인이 되잖아요.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입교인에서 세례받잖아요. 그럼 세례인을 받잖아요. 그 세례받은 자의 명부가 또 있죠. 하늘나라에. 예? 예. 그래서 거듭나고도 그러잖아요. 이제 그 명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이 생명책들이고요. 이 생명책들 말고 또 하나 생명책이 있는데 계시록 20장에 15절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불못에 던진다. 지옥에 던져지는 생명책은 그 제일 그 마지막 생명책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다는 생명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을 전부 기록한 책이에요. 그 택자 명부죠. 불택자는 거기에 농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농명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의 그 생명책이 농명된 자는 지옥의 갈래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서 예수 믿게 하고 성령 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환난 날에 이렇게 또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 인치까지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절대 보장해서 끝까지 궁극적 구원, 견인의 은혜가 따르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의지가 약하고 여러 가지로 실족셀족하고 돼도 붙잡고 주님 붙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붙잡고 보니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가 알미냐니 칼미냐 이런 걸 떠나서 성령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그 완전히 호적에서 판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생명체 기록해서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부끄러운 벌을 받아도 하늘나라에 가지. 상과 영광을 얻는 것뿐이지. 그리고 생명체에 농명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불택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생명체의 그 행위가 믿음의 열매 맺지 못하고 예수를 개떡같이 믿었다. 속된 말로. 그런 사람들은 그 음부에서 그런 사람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에서
그 죽은 자를 내주고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준다고 그랬죠. 이들은 전부 그 상급과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들은 부끄럽고 벌거벗은 구원의 일고 말이죠. 예? 그러나 그 지옥에 가는 건 2절까지를 우리가 좀 일별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오늘 오전 강의를 2장 3장을 다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장 강의를 일단 마친 다음에는 여기 조별로 이렇게 팀을 세 팀으로 구성했는데 이 투웨이 방식과 같이 이것은 일단 강의를 들었지만은 거기에 많은 것도 있고 또 이제 각자 의문이 되는 것도 있고 또는 다른 데서 계시록을 이렇게 들었거나 자신들이 깨달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더 깨닫는 부분, 밝아진 부분을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이슈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을 토의를 하는데 그렇게 토의를 해서 결론이 안 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가 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팀장이 보고를 하실 때에 그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가장 합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순서로 오늘 낮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13절 이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일곱 금축대가 보이더라. 이제 일곱 금축대가 딱 나옵니다. 1장 4절에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일곱 금축대가 이제 돌아보니까 보이고 그리고 13절에 내가 그 일곱 금축대 가운데에 그 일곱 촛대는 앞에 일곱 금축대죠. 그 일곱 금축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곱 금축대가 보이고 일곱 금축대 가운데 한 중앙이죠. 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그것은 일곱 금축대의 일곱의 금축대 교회에 각기 예수님이 일곱이 계신 게 아니라 그 일곱 금축대 중앙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일곱 금축대가 이 중앙에 계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가 머리가 되고 일곱 금축대 교회는 그 머리에 계신 예수님께 붙은 몸이 되는 거죠. 이게 일곱 금축대 가운데에서 계시고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낸 겁니다. 원문도 그렇고 영어로 이제 확인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저기 목사님 이수일 목사님 in the midst of 그렇죠? in the midst of 가운데. 예? 그러니까 주님이 중앙에서 일곱 금축대가 마치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이 그 몸이 되는 거죠.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일곱 금축대 교회 예수는 한 분이에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고 교회는 일곱의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일곱 금축대 그 중앙에 계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일곱 금축대 교회에 우리가 속한다면은 그 일곱 금축대 교회 가운데에 다니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직결되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회하고 다른 것이 되죠. 그리고 일곱 금축대 교회가 이제 2장과 3장 있지 않습니까? 이 일곱 금축대 교회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일곱 그 교회에 하는 말씀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첫 시작 단계부터 시작해서 단계가 두 번째 서머나 교회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버가모, 두아디라 네 번째, 4대 5단계, 여섯째 빌라델피아, 일곱째 라오디아 교회로 단계가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자기 신앙 과정이 되어져 간다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1장 10절에
그 금쪽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모습은 그냥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게 아니고 내게 그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게, 직접 내게. 그래서 내 가운데서 다니시며 내게 그 올바로 또는 잘못된 책망하고 또는 승리를 이끄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이기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그 머리 아니 그 이제 13절에 옷이 지문이 나오죠. 옷이 나오죠. 그 발까지 닿는 13절 후반에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출애굽기 39장에 19절의 말씀은 맞지? 39장에 출애굽기 39장에 1절 앞에 1절의 말씀은 맞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인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죠. 그것이 발까지 끌리는 옷을 입어요. 그리고 왕복도 그것을 상징.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발까지 끌리는 옷을 입은 예수님은. 그 다음에 왕도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옷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룩한 대제사장이시여 나의 왕이 되신다. 이걸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대상되고 왕 되신 걸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게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내게 내 예수님이다 그러죠. 그러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또 나를 왕 되신 그분이 왕 되게 해주셔서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이루시는 거다. 그걸 아주 확실히 딱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헛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머리 하나 세웠지 아무 소용 없어요. 믿어야지. 할렐루야. 이 말씀 믿어야 된다. 근데 믿으려면 잘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자기에게 이런 말이 되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왕되고 제사장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영광스러운 거가 거룩한 옷이라는 말이에요. 감히 우리가 왕으로 2000년 통치한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예수님 대상 그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렇게 통치한다. 물론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그 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직접 우리가 왕과 제사를 통치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몸으로? 예수는 똑같은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했을 때 부활체가 되어서 부활해서.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긴 이 흰 옷을 입고 발까지 끌리는 옷으로 나타나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 똑같은 케이스예요. 똑같은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4절에 그의 그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다 했죠. 금으로 정금 대상의 그 보석 흉패를 달고 있잖아요. 예? 왕이 그 표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정금은요, 정금은 그 잡된 것이 하나도 없는 정금, 아주 100% 순도 100% 정금이요.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데 완전 무결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금은요, 변함이 없어요. 은도 변합니다. 은그릇이 변하잖아요. 녹도 변하지, 동도. 근데 금만 안 변해. 영원 불변.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 무결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그 중심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지를 띄고 내게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 금수대교회에 다니신다는 것은 나의 주님이다 봅니다. 그럼 내게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뭘 이루시겠어요? 그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나를 뭘 이루시겠어요? 나를 주님과 같은 온전하게 하신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해도 그것을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끝까지 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금띠를 떼신 예수님, 내 예수님이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냐? 예, 이제 최후 승리는 뭡니까? 그 악한 자들에게 그 넘어가지 않고 목숨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고백을 해서 승리하는 거죠. 승리로 이어지죠. 그렇게 해주신다고. 이게 금띠를 떼신 예수님, 내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으셔야 되죠. 그리고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그렇죠. 머리와 머리털이 양모와 눈 같다는 것은 이사야 1장 18절에 주님께서는 우리 주홍 같은 우리를 눈같이 희게 하고 진홍 같은 우리를 양같이 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머리가 이 머리털이 그 눈 같다는 것은 겨울에 눈이 이제 푹 내리면은 그 땅 위에 있는 여러분 지저분한 거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구부러진 나무들 이렇게 흩어져 있고 뭐 오물이 흘러내리고 하는 것이 눈으로 싹 덮이잖아요. 그럼 눈 덮인 거기 보면 하얗잖아요. 더러운 게 하나도 없죠. 주님의 머리에 이렇게 눈 같다는 건 오늘 우리들 속에 눈으로 그렇게 덮어듯이 주님의 피로 다 싹 덮었다고요. 그의 피가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한다는 것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그 피로써 눈같이 이렇게 덮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죠. 대속. 죄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없지만 의는 없어요. 아직 죄만 없는 거지. 근데 양모처럼 또 흰 것은 죄를 없이 이렇게 주님의 피로써 이렇게 우리를 대속을 해서 죄 없이 죄사함을 주신 속죄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모처럼 것은 이 양은요 원래 양의 새끼가 이제 나왔을 때는 양이 하얘요, 붉어요. 양의 몸이 볼구슴이죠. 붉죠. 근데 양털이 하나씩 몸에서 나오면은 양털이 완전히 다 나오면 하얀 양이 되죠. 왜? 양털로 인해서. 우리를 그렇게 양털같이 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에 원죄한 태어난 죄이고 전적 부패성이 있는 거죠. 그죠? 생각해도 죄, 말해도 죄, 계획해도 죄죠. 원래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를 믿어 복음으로 죄사를 받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여기서 말씀을 믿고 말씀이 딱 심령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죠. 말씀에 일치된 인격으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순식간에 만들어지지 않죠. 양털이 하나씩 나오듯이 이렇게 하나씩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화돼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성화가 되면 양털이 오면 다 하나서 하얀 어린 양같이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양털같이. 이건 성화예요. 아까 눈은 이것은 일순간에 죄를 싹 없이 한 것이고 양털은 성화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의의 열매, 의인으로서 의의 열매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피조물로서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여 그 의의 열매가 우리를 양같이 그렇게 희게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로 눈 같고 양털 같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 같아도 이빨같이 희게 한다 그랬어요. 이빨. 거기 눈이 없으니까 이빨이 하얗잖아요. 여하튼 희다는 거죠. 근데 이빨로 하면 그 의미가 안 나와요. 눈처럼 완전히 덮여있는 이빨은 덮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눈이 안 오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깨달으시죠? 그런 주님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아요. 불꽃 같은 것은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안 드러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확 다 삐뚤어 그 앞에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무서운 일이냐?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야 되냐?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는 전부 주님 앞에 드러나서
드러나서 잘못된 것을 전부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온전히 주님의 흘린 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걸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깨끗게 해준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과 눈은 사랑의 눈이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죠. 창세기 3장의 8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니까 이 속에 있는 마귀의 그 역사는 숨게 만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눈 같고 그리고 음설 많은 물소리를 같다 됐죠. 주님의 발은 발걸음 주님의 생애입니다. 공생의 생애가 빛난 추석이라는 추석은요, 추석은 동물에서 이게 연단을 많이 받은 거죠. 풀목불 같은 눈 같은 그 풀목 그 용광로에 달군 듯한 눈 같다는 것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용광로 속에서 녹여지고 용광로 속에서 고통과 시련과 비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속에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계속된 거예요. 고난의 계속이죠. 이것이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것. 그런데 고난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결국 그것은 빛난 주석이 됐단 말이에요. 뭐냐, 영광을 받으신 것이 됐단. 그것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광된 거죠. 그죠? 영화는 거죠? 이게 빛난 주석이죠. 용광로 닮은 것인데 빛나는. 그것은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뒤따르겠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우리도 용광로 같은 달군 그런 그 연마 단련을 통해서 정모음같이 연마된 마법의 화살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 생애를 우리는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생애는 빛난 추석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순교의 과정이 있지만 할렐루야. 이것이 용광로에 달린 빛난 추석 같은 주님의 발이다. 주님 발이 우리와 직결되는 거죠. 우리의 주님이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는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된 시편 90은 물소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이갈 폭포에 그 물소리가 막 이렇게 막 한꺼번에 그 폭포가 내리는 물소리가 밑에 내려가서 배 타고 가서 들으면요, 이건 물의 소리보다 더 어마어마해요. 막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요.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이게 물소리 같은 겁니다. 능력이죠. 큰 아주 권능이죠. 이 권세 능력.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영혼을 변화시킨 거예요. 말씀은요, 변화가 된 거예요. 말씀 살리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골수를 쪼개가 해가지고 여튼 바꿔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능력인데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자고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그냥 뭐 예수의 이름으로 암 떠나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암 떠나가는 사실인데 암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암을 허락하신 그 근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거예요. 그 뜻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영적인 암 같은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더 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유의 능력을 통해서 더욱나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다 좋은 것이지만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물소리 같은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에 의한 그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보면요, 한국의 목회자, 총회장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 증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분들은 이제 그 말씀을 할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때 아멘으로 해서 심령에 하는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굴절돼요. 굴절돼서 들어가니까 아주 그 역사가 안 나타나요, 잘. 근데 이 외국의 목사님들이나 그 신학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수들이 말씀을 저한테 계속 듣고 있는데 다 그 멤버를 계속 돌아가면서
필리핀 같은 거 예를 들면 1억 2천만 중에 마닐라의 목사만 100만 명이 돼요. 엄청나죠.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거기는 미국 문명이 직접 아주 직결돼 아주 동시적으로 미국 문명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학이나 뭐 독일 신학 이런 것을 즉각 그냥 그 셀폰에서 바로 로드 시켜가지고 바로 자기들 지식이 되고 굉장히 아주 박식해요. 상당히 열려있고. 근데 말씀을 들을 때요. 그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 뭐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 다음에 가고 확확 바뀌어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지고 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농담 찍찍 깔리고 뭐 이렇게 뭐 한국의 오프닝 메시지 하는 거 뭐 별로 여러분 뭐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그냥 무시 싹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한국의 목사들이 가서 영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필리핀 사람 한국 목사는 영어를 못한다 이렇게 딱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프닝 메시지 잘못되면 딱 지적받고 또 잘못된 걸 지적했어요. 근데 그때 같이 갔을 때 그 다음번에 갔을 때 이분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예. 투바게라오 시티에 총무를 하는 총회장인데 총무를 하는 거예요. 전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분이 바뀌어요. 스리랑카도 확 바뀌어지고 막 그냥 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으로 그들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빼놓고 얘기죠. 저기 다른 총회장들 보이는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럼 저도 이제 뭐 반성할 일이 있겠죠. 그들에 맞춰서 뭔가 오픈 마인드 시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도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튼 이렇게 차이점이 있더라 봅니다. 근데 여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소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물소리 같다는 거죠. 그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대화할 때는 물소리 같은 그 입에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뼈를 가졌고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죠. 오른손에 7뼈를 가졌던 것은 7뼈를 7촛대 7금촛대 교회 사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사자라는 얘기죠. 교회. 예? 하나님의 종이다 봅니다. 그들을 주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있으니까 7뼈이 스스로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이 붙잡고 있는 주님이 넘겨뜨려 넘어져요. 넘겨뜨려 넘어졌으면 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줘야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붙잡고 있는데 넘겨뜨린다면 안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욕쓰고 뭐 애써도 소용없어요. 믿어야 돼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것 같다. 예수에 붙잡힌 게 오른손이다. 그래 주님의 오른손은 승리의 손이에요. 영광의 손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영광되게 하고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케 하시는 주님으로 끝까지 딱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 이걸 믿으세요. 이게 주님의 금쪽대기의 사자를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 14만 4천에 환난 쓰실 종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뭐 적극의 거짓 선자 뭐 어떤 세상 권세자 생사였던 위협에도 갖다 놓는 거예요. 주님의 딱 오른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승리,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뭐 주저할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7뼈를 그러니까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하는데 아까는 입에서는 음성이 물소리 같았죠. 음성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음성이 말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양날 가진 칼은 말씀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해서 이렇게 물소리 같은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말한 거지만 입에서 나오는 양날 가진 칼은 좌우로 치우친 것을 탁탁 잘라주는 말씀이다.
양날이니까 양쪽에 날 있잖아요. 좌측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은 좌측에 아주 날카로운 칼로 딱 보이는 거. 우측 치는 우측 것을 그 양날로 그 우측의 날로다 싹 지어간다. 그러니까 좌측으로 치우친 것과 우측으로 치우친 것은 뭐냐면 우측으로 치우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성케 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내가 충성되는 도구가 되면 이것은 올바른 건데 우로 치우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막 목회 잘하고 막 신방 잘하고 전도 잘하고 막 말씀 듣고 잘하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주님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사실 주님이 자기 속에서 주님의 열성으로 자기를 충성케 하는 건데 이게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우측으로 이게 치우치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 것인데 사실은 그걸 잘못 알고 자기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기의 충성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가 나타나게 되면 우로 치우친 거예요. 어떤 분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 잘하고 목회사 잘한 것 같은데 우로 치우친 거죠. 그럼 양날 가진 주님의 그 칼은 우측으로 치우친 요것을 딱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만 주의를 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목사님들의 우로 치우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것을 잘라내는 칼이다. 좌로 치우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딱 믿고 말씀에 의해서 내 속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을 전능하니까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감사하고 그러죠. 이것이 합당한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요. 뭘 우선하냐? 환상을 더 말씀보다도 환상을 의지하고 또 꿈을 꿔가지고 될 일을 알려주면 꿈을 더 이제 신뢰하고 이런 것이 또 이 말씀 자체보다도 막 능력이 나타나죠. 예? 막 이적이 나타나져요. 그럼 이적과 능력 이것을 은사 같은 것을 우선한단 말이에요. 말씀보다도. 그럼 말씀은 하나님 본체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근데 말씀보다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능력도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는 거죠. 은사가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죠. 말씀을 절대적으로 더 중심에 두고 말씀을 더 좋아해야죠. 그리고 환상과 꿈은요. 그것은 그렇게 그 환상의 은혜를 받고 뭐 하다 보면 환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환상은 아주 어릴 때, 아주 갓난아기 때나 그저 한 살배기 정도, 2살배기 되기 전까지 그냥 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림책 주잖아요. 이게 환상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환상 아주 어릴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대학교 원서에 이 그림이 많아요. 글이 많아요. 그림 하나도 글로 다 돼 있죠. 그것도 외국 글이지. 하늘나라에 바보로 말씀이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고요. 근데 말씀보다 환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저기 깐난애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환상이. 마귀도 환상을 줘요. 속이는 거죠. 꿈도 마찬가지죠. 꿈이 하나님 말씀보다 뭐 우선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좌로 치우치는 겁니다. 꿈이나 환상의 능력이나 외적인 거. 이렇게 치우치면 이거를 좌의 날선 부분을 딱 잘라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을 해서 보화국교회 같은 데 나타나잖아요. 이제 이것이 일곱 군주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하신 역사로 이렇게 하신다 하는 걸 미리 총론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알고 있어요. 소용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소용없어요.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소용없어요. 믿어야 자기가 복을 받죠. 자기가 구원을. 그죠? 그리고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또 증거를 하죠. 이루어진 걸 그 성령으로 증거하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이루어지죠.
잘 깨달아지죠? 그리고 이제 용모가 하나 나왔어요. 16절. 용모는 해가 그 명령을 비치는 것 같다는데, 용모가 해가 같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변형산에서, 다른 높은 산에서 예수님 얼굴에 해가 집이나죠. 예수님이 아직 죽지는 않으셨지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이 될 것을, 부활의 영광을 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용모가 해가 집이난 거죠. 예수님의 이미 부활하셨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죠. 계시면서 금축대교회 가운데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모가 해가 집이는 것은 부활체로 계신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영광스럽다, 이걸 그냥 이게 구경시키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니지. 그분이, 우리 예수님은 나도 똑같이 주님 같은 영광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그 부활의 영광, 주님 재림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은 계시 20장 4절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할 때 주님과 똑같이 부활하여 1000년 동안, 그것이 첫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한 자들이 복이 있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한다. 이것이 그 용모가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로 아름다웁니다. 이게 영화로운 거예요. 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금축대기의 예수님이에요. 일반 교회를 순교자롭게 시키는 것은 없어요. 금축대기이지.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금축대기는 이 7년 된 환란을 겪어야 될 교회로다가 세워서 재림한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실제로 초대교회로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계시의 방표를 쓴 거예요. 계시 기관이죠. 하나님 그 계시를 일곱 소아시아 교회를 계시 기관으로 쓰셔서 이런 그 교회가, 일교회가 종말에 아주 순교자와 환란 날에 사역을 할 특별한 이마에 있지만 종들을 세워서 배출해서 그렇게 이기게 하는 교회로, 그래서 그때 신부되게 하는 교회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계시기로 써서 종말에 일곱 금축대교회로 세워서 이루실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어내 주는 거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안 깨달아지는 것은 인본적인 요소와 자기 이성과 자기 좋아하는 취향대로 계시록을 말씀한 대로 믿지 않고 자기 인본적인 요소, 사상, 자기 취향대로 계시록을 이렇게 가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곱 금축대교회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간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깨달았죠. 그리고 해가 그 맹렬에서 아주 힘있게 비치는 것은 환란의 도가 극심한 게 7년 대환란이거든요. 환란의 도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영광에 더욱더 힘있게 역사해서 그 환란의 도가 극심할수록 그 영광을 믿음으로 실상으로 가진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환란의 도가 아무리 커도 그걸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용모가 해가 아주 해가 때 맹렬한 빛을 비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이제 이게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과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축대의 신비라. 7별은 7개의 그 천사들 사자. 안겔로스는요, 천사 사자고요. 보이지 않는 천사도 안겔로 쓰고, 보이는 교회의 사자도 하나님의 종도 안겔로 써요. 그러니까 교회 사자라고 하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천사도 안겔로 써. 하나님의 종이고, 보이는 하나님의 종도 종이잖아요. 전부 안겔로스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로. 그래서 그 19절, 내가 본 것들을 뭘 보간 거죠? 그러니까 12절 이하에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내가 지금 본 거예요. 11절, 16절까지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게 맞아요. 본 것. 그리고 내가
본 걸 말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은 뭐겠어요? 일곱 금축대 교회에 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현재 있는 일곱 금축대 교회. 현재 있다는 것은 2000년의 사도 요한 그 당시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주의 1장 7절의 주제가 뭡니까? 타임이 어디 당시를 말하고요? 주의 재림 때 구름들과 함께 오는 게 주제잖아요. 이 주의 재림 때를 말하고 그 재림 때 그때 그 종들에게 이 예언 말씀 주려고 요한에게 미리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의 재림의 때에 그때 바로 직전에 종말의 때에 주의 재림 직전 환란 전에 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게 일곱 금축대 교회를 주님이 세워서 이루어가시는 것이 현재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2장 3절 일곱 금축대 교회를 말하는 거지. 현재 있는 일을. 이 지금 본 거는 예수님 모습을 금축대 교회에서 하시는 예수 모습을 직접 본 거고. 현재 있는 거예요. 그 일곱 금축대 교회가 현재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은 이후에 될 일은 핵심적으로는 이제 6장부터 환란이 시작되면서 이루어질 사건들을 미리 예언해 줬는데 그것은 5장에서 일곱 인봉한 책을 아버지로부터 예수님 받아가지고 이를 띠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이후에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봉한 책을 떼서 환란에 이루어질 사건은 계속 4장 하늘 보좌에 있는 그 환상들을 봤잖아요. 하늘 보좌에 있는 것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일곱 명이 있고, 거기는 내생물이 있고, 또 이스라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하여 인봉한 5책을 아버지로부터 예수님 받아가지고 5장에서, 우리 예수님만이 받았는데, 정확히 따지면 멜기세덱이 받으신 거예요. 멜기세덱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을 모르면 5장도 안 풀립니다. 그래서 여튼 4장에서 보좌 앞에 계신 아버지와 이제 예수님은 다중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일곱 영들과 그 다음에 일곱 영들을 해서 역사하는 내생물들과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24 보좌들이 앉은 장로들이 이것을 영의 눈으로 확실히 봐야 돼요. 자기가 관계가 되는 걸 깨달아야 요한계시를 열리게 됐어요. 4장도 불신자가 어렵지.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면 5장에서 인봉한 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뛴다는 건 엄청난 복이죠. 예수님 아니면 뛸 사람 없는데. 그래서 6장부터 뛰는 게 축축해 해서 6장을 하나만 딱 깨달으면 벌써 다 이게 이제 환란단절 비밀에 딱 이렇게 조직이 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세부적인 게 쭉쭉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1장을 끝내고요. 바로 이어서 어제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오늘 좀 보충한 거잖아요. 2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예. 2장에서는 일곱 금축대 교회를 말하잖아요. 2장은 일곱 금축대 교회. 2장 3장은 첫째 에베소 교회, 둘째 서모나 교회, 셋째 버가모 교회, 넷째 투아디라 교회, 다섯째 사대 교회, 여섯째 필라델피아 교회, 일곱째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2장 3장이에요. 근데 이게 금축대 교회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금축대 교회다 그러죠? 네. 네. 이 금축대 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이건 거의
금추대기에서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금추대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아까도 얘기 조금씩 나와. 금추대기가 뭐죠? 이게 지금 미국의 계시록 연구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곱 금추대기의 정답을 딱 내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미국의 그 수많은 그 신학자, 그 전문가들 많이 나왔어요. 한국, 미국 신학을 이어받은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박형룡 박사라든가 박윤선 박사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진 것도 있고 하지만, 다 영향을 받지. 이제 좀 신진들은 처음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서 그걸 그대로 직수했지 않습니까? 금추대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십니다. 일곱 금추대기. 얘기를 한번 해봐요. 틀려도 주니까. 한 번도 금추대기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무슨 구원을 얻죠? 금추대기에서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구원을 얻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고. 예. 그거 이제 총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두 증인을 어느 교회가? 금추대기, 일곱 금추대기. 전부 일곱 금주에 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두 줄이 났죠?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나와야죠. 스가랴서 4장 금기름 말리음 어디가 예수님이 계신 중앙인 가운데 계신 일종명. 예? 또 그 다음 뭐예요? 이영봉 목사님 뭐예요? 뭐라고 했죠 지금? 어디가 예수님이시며 중앙에 계시는 또요. 얘기하면서 또 보여줄게. 좀 완벽하게. 주님께서 금추대 교회의 사자를 먼저 세워서 그 금추대 교회 사자를 통해서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계시기관으로 쓰였고 종말에 금추대 교회 사자를 통해서 그 일곱 교회의 그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그 진리를 드러낸 바에 의해서 따르는 자들이 곧 믿고 지키는 자들을 순교성 또 두 증인으로 세우는 그 목회 하시는 환란 때 쓰는 여기서 이제 믿음의 일곱 과정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일곱 과정, 일곱 단계로 우리에게 다 해당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첫 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인 라오디게아 교회 단계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이긴 자가 앉잖아요. 그게 우리 최종 코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곱 금추대 교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귀에 아주 딱지가 더덕더덕 붙을 정도로 들은 건 뭐냐면 서머나교나 빌라델피아에는 칭찬받은 교회가 되자. 그렇게 늘 그렇게 소망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교회나 에베소 교회 같은데 책망 아주 그리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도 있지만 아예 책망만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교회는 되지 말자. 이렇게 굳세게 여러분이 듣고 믿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망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보내지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일곱 금추대 교회라는 것은 100% 이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책망이 있든 칭찬이 있든 책망은 칭찬 교회 있든 이건 전부 다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고 과정의 단계별로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금추대 교회는 하나도 버려지는 게 없어요. 끝까지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금추대기죠. 일반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배도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배도하면 영원히 불타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원히 진노의 불로 고통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 배도하는 것이 많죠, 이방교회에. 그런데 금주택에는 한 명도 배도 없고 전부 승리하고 전부 다 승교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100% 전부 라우드가 최종단계는 하나님 보좌권에 앉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1장에서 말하는 일곱 금주택교와 소아시 일곱 교회 계시경우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렸죠. 일곱 교회의 개념을 우선 아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다른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주장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최고의 전문가 1세적 연구해서 발표하고 그것으로 책을 내고 그 학설로 다 제자들 양육하는 그런 것을 소개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미 아시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알겠죠? 이것이 그러니까 무슨 어떤 그 사상이나 어떤 주의고 이런 것이 전부 망라해서 여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창세로부터 큰 환란이 있겠고, 마태복음 24장 20절 그 환란이 끝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 재림하시죠. 근데 여기에 반해서 세대주의가 있어요. 세대주의는 대표적으로 왈브르트나 비더울프 같은 그런 분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는 뭐 조용 목사를 비롯해서 이 아주 대형 교회는 거의 다 이 세대주의예요. 이들은 환란이 있게 되면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장 3장 1국 금축대교회는 그냥 금축대교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휴거되는 교회를 보는 거죠. 이 1국 금축대교는 전부 다 이 순교를 통해서 주체사의 해를 받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7시대로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속사도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12사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써말하기에는 속사도교회,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국교가 세워진 후에 국교 이후에 이방 풍습과 답습에서 이렇게 가름하는 교회,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을 주도해가지고 전 세계가 복음이 전파된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나 마지막 때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로 다 전락한다. 이게 종말이다. 이렇게 해서 시대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일곱으로 이렇게 딱딱 나누는 게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환란이 휴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에서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세대주의에서 장점은 환란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나 환란을 안 겪는다는 거지. 주님의 환란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믿는데 환란 전에 그들이 휴거된다고 주님은 환란이 끝난 후에 재림을 하는데 재림해야 휴거가 이루어지지 주님의 재림을 안 하는데 휴거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은 환란 전에 재림을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환란이 끝난 후에 재림했죠. 재림이 환란 후에 재림할 때 휴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게 세대주의예요. 그리고 7시대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들 주장에 거의 대부분 거의 동일해요. 알겠습니까? 네, 이게 대형 국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교회들이 세대주의에 지금 그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굳세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지만 우리는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간다 그거죠. 그러면 거기서 전철연손. 네,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는 무천년님 많습니다. 이제 세대주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가 많은데, 무천년주의 핸드릭슨이라든가, 핸드릭슨 하죠? 유명하죠? 예. 그리고 그 랜드 목사라든가, 예. 그리고 데이크 목사, 데이크 주석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데이크 목사라든가, 예, 이런 분들, 렌스키도 무천년인가요? 그 렌스키도 역시 마찬가지, 예, 렌스키 목사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한국의 서건태 목사가 무천년주의고요. 그 무천년주의가 이 장로교 원래 교리도 무천년주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대주의를 따라도 무슨 이단이 아니고 무천주의를 따라도 이단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나오는 전천년주의를 따라도 이단이 아니에요. 세 가지를 개혁해서 다 용인하는데 신학계에서 너희 그냥 모르는 한 찍어서 믿으라 그거죠.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정답이 있는 겁니다. 진리는 확실히 하나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무천년주의는요 7년 환란이 없다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을 아주 싹 무시하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천당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고 끝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으로 딱 그냥 천당하고 지옥 가고 딱 끝나는 아주 간단하죠. 무천주의는. 천일왕국도 없어요. 천일왕국도 없고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첫째벌의 영광을 받을 그런 엄청난 영광과 상급에 대해서 싹 무시하는 거죠. 무천년주의는. 모든 걸 상징으로 풀어요. 계시록에는 1260일도 일반 교회시다고 상징으로 풀고 42개월도 상징으로 풀고 전부 상징으로 풀고 14만 4천은 일반 예수 믿는 일반 모든 성도를 가리켜 14만 4천이라고 하지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그 계시록에 써 있는데 그걸 딱 무시해 버리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예수 좀 하는 말씀을 해서 목표에 맞더니 왕이 되고 천년도 통치한다는 상징을 풀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영광을 누리는 걸 말한다. 이렇게 상징으로 다 풀어요. 이게 무천년주의입니다. 이 장로교를 비롯해서 무천년주의가 미국의 무천년주의 그대로 받아요. 박형룡 박사는 무천년주의가 아닙니다. 그럼 전천년주의죠. 그런데 무천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도 신학교 때 무천년으로 배우는데 그게 조직신학 점수가 좋지 않죠. 내가 그걸 거부하니까. 네. 그러나 졸업은 됐어요. 최순직 학장이 조직자인데 그분은 폐병 들려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인데 아주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고 신앙이 쫙 체계화돼서 잘 꿰어진 학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안 열려줘서 하나님.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천년주의에 미국의 그 이론을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그게 변질된 거예요. 좋은 신앙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가르쳐주니까 저는 아는 거죠. 네. 이게 무천년주의고요. 지금 뭐 서울대 목사 제일 이제 그 책으로 먼저 내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게 보수교단에서 무천년주의 지금 다 주장해요. 한기보다 지금 무천년주의 1세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나하고는 이 사상이 안 맞으니까 늘 이렇게 충돌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주의가 있어요. 전천년주의. 이 전천년주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여기 빌라델피아에는 열린 문을 두어서 내가 내 말을 지켰다. 그게 칭찬하죠? 근데 이게 세대주의자들이나 전천년주의의 대표로 하시는 분들 그 주장대로 열린 문이 미국 주도하에 선교의 문이 열렸다. 전 세계 선교 문이 열려서 그 표징이 그 시대의 특징이 열린 문이다. 이렇게들 해석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필라델피아 교회는 과거에 미국이 주도해서 선교의 문이 세계에 활짝 열려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재림대로 환란이 있기 전에 종말에 세워지는 교회를 말하는 말이에요. 여튼 1장 7절에 주의 재림에 관한 것이 주제잖아요. 주의 재림 때에 되어질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에 빌라델피아에게 열린 문을 뒀다는 것은
무슨 열린 문이냐면 선교문이 열린 게 아니라 무슨 문이 열렸냐면 영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문이 열린 거죠. 어떤 보는 문이 열렸냐? 천년왕국이 열린 거예요. 천년왕국을 보는 눈이 열린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 빌라델 교회의 사자가, 금주교회의 멤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 이게 깨달아지고 영화로 보이는 거죠.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이렇게 그냥 심지어 방문객으로 여행으로 들어가냐? 그게 아니라 순교를 통해서 하려는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하는 부활체로서 그리스도 앞에 왕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열림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확실히 보이고 이게 영안으로 알게 되면서 자기에게 이 천년왕국이 아주 중대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복된 장자의 복으로 부활체로서 열매를 또 기회를 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을 두고 이것은 다윗이 열쇠를 가지고 다윗이 열어줘야만 열린다는 거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입니다. 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다윗의 왕국에 들어갈 때 그 이제 딱 기준을 정해서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못 들어갈 때는 못 들어가고 나갔죠. 그 절름마리와 이게 눈먼 자를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죠? 소경과 절름 못 들어가겠죠? 영적 소경과 영적 절름마리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 예?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다윗의 열쇠. 다윗이 열어서 들어가게 할 때는 다윗으로 하여금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게 천년왕국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백성 사는 게 아니라 금천떡에 속한 대로 여기서 왕과 제사장으로 하게 될 걸 보여주는 게 이게 열린 문을 나에게 둔 거예요. 그게 열려진 거죠. 주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누가 그게 아니다, 무슨 팔란지 휴가인데 아무리 미혹하고도 이걸 다들 다치지 않아요. 주님이 열어놔서 주님의 열린 문으로 나를 열어놨고 믿어지게 하고 믿음의 눈을 영원으로 딱 확신을 하니까 누구도 이것을 다치질 못해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목이 칼에 들어와도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다른 자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심으로써 천년왕국을 열어주고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적은 능력을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진리 말씀을 증거를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적은 능력, 이게 요한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벌써 여기 어느 노예는 못 오신다고 말하고 그랬어요. 이거 다 아시고 주제가 이거니까 별로 취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요, 그거 하면은 그 색깔을 일단 놓고 가요. 색안경이고 2단 아닌가, 조금 이제 맛이 간 목사 아닌가, 일단 딱 색깔을 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2단인데 요한계시록은 잘못 들었네? 이런 게 가짜배기가 오거나 물을 흘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거를 안 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거를 한 거예요. 주의 재림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사자는. 네?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하기도 아주 적은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일반 많은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이 볼 때는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귀신적 병 고치고 교회를 크게 성장을 시키고 막 이러면은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큰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교회가 큰 행위를 쓰면 벌써 큰 능력을 보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한 10명, 5명, 50명도 안 돼가지고 그냥 자리도 안 되고 비실비실하면 능력부터 그런 거죠. 이게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래서 오메가 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재림하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고 복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증거하는 것이 큰 능력이에요. 사람이 듣든지 아니든지 증거하는 것을 큰 능력을
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끝까지 이 부인을 왜 하겠어요? 그런데 부인을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그 전에 이렇게 쭉 매주 목강이라고 했으면 기도지나 계속 했었어요. 아니, 송 목사님. 그 전에 제가 쭉 계시록 같은 거, 이 성경을 가르치고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정기적으로. 목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한 100여 명도 오시고, 150명도 오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은혜를 다 받아요. 근데, 받고 가서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홍보하면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좋다고 하지. 순교해서 그렇게 신부되고 어찌 이 세상 핍박받는 게 하늘나라 복이 되고, 이런 말을 진리라 전한다고 해서 전하니까, 교인들이 왔다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장항 목사님 증거는 진리가 틀림없다. 그 은혜 받고 그걸로 지금 간직하고 있지만 이걸로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에게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려고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사람이 듣고 떠나든지 말든지 핍박을 대적을 이단이라고 핍박을 하든지 정지하든지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증거를. 이걸 굉장히 좀 크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정말 귀중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럼 실망도 없어요. 그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적을지라도 있어야. 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인내를 말씀시키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자는 여기 이제 그 개혁성경에 면한다고 그랬죠.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죠. 근데 이건 그 헬라어로 테레소라는 원문 헬라어는요, 이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 환란 가운데서 지킨다는 거죠. 환란을 면해서 환란전에 휴거돼서 환란을 안 겪는다는 게 아니고 환란 가운데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테레소라는 헬라어 원문으로 내가 이 환란을 테레소하겠다. 이 환란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환란 가운데서 너를 믿음으로 끝까지 정죄를 지키면서 결국은 승리하도록 그렇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환란 전에 이걸 면해서 하늘로 휴거시킨다. 공중 휴거시킨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환란 휴거 세대주의자는 한글도 성경에는 면하게 한다고 하거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서 잘못 번역을 했어요. 테레스는 지킨다고 그래요. 영어 keep인데, keep인데, escape라고 도망간다. 이제 그러니까 rapture, 예? 휴거를 되도록 오해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오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원문 테레스라는 것은 지킨다. 어디서? 이 큰 환란 가운데서 너를 지킨다. 지키는 것은 환란 중에 이기게 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손에 기둥으로 삼으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을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하나님의 조성 내가 하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예. 여기에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예? 기둥으로 삼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는다고 그랬죠? 이기는 자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게 구약에도 성전이 있죠. 솔로몬 성전이 대표죠. 신약에도 성전이 있죠. 성전은 교회죠. 우리 신령 성전이죠. 근데 천년왕국의 성전은 뭐냐? 아니, 여기 지금 3장 12절. 그래서 3장 12절 빌라도의 성전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천년왕국 성전이죠. 재림 예수님은 부활체로 오십니다. 실제 몸을, 신령한 몸을 입었죠.
지금은 영으로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왕으로 통치해고 온다. 그죠? 이제 부활체로 오셔서 천년왕국에 부활체로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이 직접 온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며 그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천년왕국의 성전.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교회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는 것은 갈라디아 2장 9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기둥으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12제자 중에 특별히 세 제자가 제일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세 제자가 다시 보면 신약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좀 더 확대되면 12제자고요. 더 확대되면 120문도가 오순 성령 충만 받았죠. 근데 신약교회의 기둥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과정으로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은혜시대 이방 구원 때의 기둥으로 본 거고, 천년왕국에는 이기는 자, 즉 이기는 자가 누구요? 이방 인침받은 14만 4천들 그 순교하는 성도도 이기는 자죠. 이들을 주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시키고, 첫째 부활된 이들은 천년왕국 성전에 기둥으로 삼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둥이라고요. 그들이 왕이고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기둥의 정체적인 통발, 통치는 예수님이 그 왕들의 왕이 있어요. 통치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 성전의 기둥. 그 다음에 그 이름을요, 그 이기는 자 이름 위에, 이기는 자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예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죠. 기록한다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하나님 이름은 이제 영광 주시는 영광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예?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9절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죠. 이들은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해요. 그렇죠?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너희가 보여주리니 그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곳은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까 됐죠.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계시 21장 9절에.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은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하신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더라고 했죠. 그러면 이기는 자가 지금 여기에 이기는 자가 이제 송영무 목사님이라고 존경하는 송영무 목사님이 송영무 목사님에게 이름이 송영무 목사님이에요. 네? 송영무가 송영무. 죄송해요. 굉장히 삐지시거든요. 네? 저기 엎드려서 사죄해야 안 삐지시 저기 괜찮으세요? 네, 송영무 목사님.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영무 목사님. 네. 그래 목사님은 아스로 송영이에요. 이름 송영이. 여기에 요 밑에다가요. 예수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죠. 뭐 그냥 딱 찍으시겠죠. 약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름으로 여기다 쓰죠. 그러면 이름 송영에게 만왕의 왕은 송영이는 천년왕국의 왕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임명하는 그분 임명권자가 만왕의 만주의 주로 딱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됐어요? 이 선장에 이거를 받는 이건 그 뭘로다가 칭하겠어요. 여기 임명장이 됐어요. 임명장. 왜 저기 국무총리 임명할 때 대통령으로 여기 대통령 문재인하고 이낙연 당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름으로 송영이 이름 송영이를 천년왕국의 왕으로 임명한다. 딱 해서 출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위대하신 가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죠? 박수. 믿으시죠? 성목사님 믿으세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저에게 저는 확실하게 주셨어요. 확인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냐? 그리고 왕도 되지만 어린 양 신부도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름으로. 그죠? 영광의 아버지니까 첫째번에 영광을 받은 거죠. 예? 그 이름들을 다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만화와 만주의 주 새 이름으로 기록한 직접 임명하는 마무리 임명하는 이게 아주 좀 굉장히 아주 엑사이팅한 거죠. 예? 아주 흥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사장님으로서의 편지하는데 아멘이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는 그러니까 아멘이고 진실 하시고 한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아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신실하고 진실해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끝까지 다 이행했어요? 좀 못한 것도 있어요. 다 이행했죠? 이게 신실이고 충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된 거죠.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신 참된 변혁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견디고 고난이 있고 그래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게 신실한 증인이 되신 거죠. 예? 예수님. 그럼 그런 모습으로 라오디게아는 지금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죠. 그런데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건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저앉은 미적지근한 신앙에서 그들을 바꿔놓고 했다는 거죠. 이기는 자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자고 그냥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최종 단계잖아요. 7단계. 우리 개인의 에베소 단계에서부터 7단계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내 입에서 그 이름을 토해 내치겠다. 회기치 않으면. 이거는 내쳐서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멜로라고 해서 내 이름을 멜로, 내 이름을 멜로, 내 입에서 멜로 하겠다. 그겁니다. 지금 조금 뒤에 내가 먼저 말씀드려요. 지금 16절 내가 그치는 미지근하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느라 그랬죠. 그 이름을 토해내겠다는 건 버린다는 건데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멜로 그러니까 번역이 좀 그 불확실하잖아요. 멜로 하겠다. 멜로 다 같이 멜로는 토해 내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요. 토해 내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상당히 상태가 나쁘게 돼 있다는 걸 말해요. 멜로는 토에 내친다는 게 아닙니다. 내친다는 게 아니고 내칠 지경까지 그렇게 아주 그렇게 나빠져 있다는 거예요. 미적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차다는 것은 뭐냐면요. 생수가 찬 거예요. 요번 4장 10절 내가 주는 물은 생수의 샘물이 드는 건 아무리 여름에도 샘물을 찾죠. 그죠? 생수는 샘물은 그 웅달샘이 지은 것도 찾잖아요. 이 생수는 진리의 생수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내가 받을 것을 깨닫고 믿으면 그 기쁨으로 열매도 맺고 주의도 하고 이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하늘나라에 속한 기쁨이 이게 생수예요. 그 기쁨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 참신함입니다. 기쁨을 이기는 것은 진리의 생수를 증거도 하는 거죠. 이게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죠. 이게 생수예요. 찬 거죠. 근데 이 찬 것을 대부분이 아주 안 믿으라고 싹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차다 그랬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주님은 찬 것을 칭찬한 거고 더운 것을 칭찬한 거잖아요. 아예 싹 안 믿는 게 예수님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찬 거는 진리의 생수를 말하는 거죠. 한겨레 발표하신 분이 그 신학 박사들인데 찬 거는 아예 아주 안 믿으면 싹 냉정하게 아주 안 믿고 그런 거 이기적 냉정하고 그런 것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더운 것은 뜨겁게 그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은 은사죠. 은사. 하나님 주신 능력, 예?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의 여러 가지 그 자기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 활용하는 거죠. 뜨겁게 활용. 하나님 주신 물질도 뜨겁게 그냥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 주신 은사도 뜨겁게 예? 뭐 능력도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의 일을 뜨겁게 하는 거죠. 예? 찬수 뜨겁게 하는 거예요. 기도 뜨겁게 하는 거고. 할렐루야. 이것이 뜨거운 신앙입니다. 알겠습니까? 뜨거운 신앙이 이게 그러니까 말에다가 뜨겁게 주님을 접대하잖아요.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받아먹잖아요. 이게 찬신앙이죠. 예? 이게 좋은 거다 그럽니다. 근데 너희는 찾지도 않고 두렵지 않고 미적지근하다. 그러니까 내게서 세 가지를 사라고 해요. 예? 그 세 가지 사라는 게 뭐예요? 여기 16절에 아니 18절에 불로 달렸던 불로 달렸는 금을 사고 구해주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희 벌거벗은 수를 드러내지 않고 안약을 내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죠? 그 불로 달린 금이라는 것은요,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문 같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로 단련한 금을 사라. 불로 단련한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쑥쑥 찌꺼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야 빠져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야 녹아지는 거예요. 그냥은 안 빠져. 죽었다 깨도 안 빠져. 자기 고집, 자기 속에 있는 아주 자기의 이론의 예? 자기의 사상이 아주 돌 같은 그런 고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빠져요. 남을 이렇게 멸시하는 태도, 예? 자기가 잘났다는 태도, 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내 수단과 내 방법대로도 될 수 있다는 이런 불신앙들이 이런 것이요. 아주 안 빠져요, 잘. 이거는 용광수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싹 그게 불에 녹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 돌 같은 게 싹 빠져서 물로 흘러내려가고 금만 밑에 가라앉잖아요. 그 물로. 그걸 시키면 정금이 되잖아요.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을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찌꺼기가 안 빠졌다는 걸 말해요. 혼자만 있다는 걸 말이죠. 그것을 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참 그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 그럼 아주 겸손해집니다.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됐어요. 주님이 주신 꼴을 절대 아멘을 딱 자기한테 안 맞아. 주님이 말씀하신 이거거든요. 내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여하다는 우리 이런 나를 이렇게 좋을 때 따르다가 자기 좀 불리하다는 생각하던 나를 버리고 도망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나 네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냐? 그럼 너는 자기 부모를 버리고 자기 처자를 버리고 자기 형제를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전투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나의 제자다. 그랬죠? 이 말씀은 껍데기 같고 양이 껍데기 같고 먹으면 걸릴 거 같고 이게 먹을 수 없죠. 그죠? 부모를 어떻게 버리나? 아내를 어떻게 버리나? 내 목숨 어떻게 버리나?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우면 제자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천대교에 속한 자가 되면은 내가 부모를 부양하고 케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맡겨놓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케어한다는 믿음이 생겨요. 절대 부모하고 딱 끊어지 초월을 딱 합니다. 부모, 자식, 자녀, 무슨 이 남편, 아내 딱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이 재산이 이런 거 직업이 딱 초월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예요. 뭐냐?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만 해요. 주님을 따르면, 주님 따르면 뭐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가 내 팔을 벌려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게 주님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요한 21장 말씀한 것 같이. 그래,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따르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자로 그렇게 다 초월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육신의 목숨 이거 미워하는 것이 되는 그런 목숨을 사랑해서
육신 목숨 살기 위해서 예수 부인하고 진리를 비겁하게 말하지 않거나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 관계없이 탐자하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탐자하게 믿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왕 앞에서. 할렐루야? 이게 목숨을 미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뭐 돈 같은 거 무슨 뭐 집 같은 게 뭐가 필요해. 추월할 수 있지. 그 하늘나라의 집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통장 가지고 천당에 가지 않는 거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적그리 때 품값은 다 그 적그리 때 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써 보는 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를 써야지. 여러분, 그죠? 너무 과격한가요? 아니, 이게 주님의 말씀은 나의 제자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용광로 같은 데서 단련된 금을 사는 건 이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금이요. 자기 찍고 자기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는 흰옷은요. 주님의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합당한 자. 14만 4천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 자 되는 거죠. 순교하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죠. 이제 신부로서의 자리에서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것이 흰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같은 그렇게 신부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으로 흰옷을 입고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입으라는 흰옷을 입으라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밝게 보게 하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치료한 거에 안약이란 말이에요. 안약은 뭐냐면 안약을 눈에 넣으면 눈물이 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게 볼 수 있게 치료된다는 예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그냥 말씀을 넣는데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잘 못 다칠 수 있으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 제물로 불살라 바치라고 했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청천벽력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12살 먹은 아들을 이삭을 불로 태워 죽인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여하튼 어떻게 바치게 됐죠. 하나님의 믿음을 주고 말씀으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많이 이렇게 번성된다는 말씀을 다시 회상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삭을 불로 태워 번제로 제하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이루어지리라. 이 믿음을 갖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환기시키는.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마음껏 아주 죽여서 불태우려고 칼로다가 막 내리치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그게 안약이에요. 아주 귀하고 귀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불로 태워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보지 못했던 못 보던 것이 보여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으로 지금까지 듣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걸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죠. 그래 아브라함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한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힘으로 낳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거지 육체로 낳은 건 아니잖아요. 정상대로 월경을 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중에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육체로 낳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은 불로 태워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 하나님의 아들인 이삭으로 다시 받게 되는 것은 눈이 떠진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이 보인 거예요. 종전에는 안 보인 거예요. 이삭에 빠진 거예요. 무상공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걸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도. 알겠습니까?
그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게 이게 우리 뜻이죠. 오늘날. 예? 가장 아주 고통스러운 가장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드리고 그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안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럼 눈물 나는 거죠. 피눈물 나죠. 피눈물 나면 눈이 고쳐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약을 사서 바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약이 다 달랐죠. 안약은 다 달라요. 이게 사람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20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라오디게아 최종 7번째 단계까지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똑같이 앉게 한다고요. 보좌에 앉는 게 24장, 24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긴 자들 보좌에 앉는 게 24 보좌에 앉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3장까지 2장 3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 디스커션, 그룹 디스커션을 잠시 하겠습니다. 해서 한 15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또 개요까지 해서 되게 이제 우선 첫째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편리한 모양새로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편리하게 배치해서 빨리 팀장을 선출을